중국 춘추 전국시대가 있었습니다. 중국 춘추 전국시대에 우리가 잘 아는 공자 있죠. 공자에게는 참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제자 가운데 한 명인 증자라고 하는 제자가 있는데, 그 증자는 평소에 약속과 신뢰를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증자의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시장에 볼 일이 있어서 옷을 갈아입고 시장을 가려고 하는데, 그때 어린 아들이 엄마를 따라가겠다고 생떼를 쓰는 겁니다. 그러자 엄마는 아이를 달래려고 하는 마음에 무심코 이런 약속을 하게 됩니다. 아이에게, 애야,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는 네가 얌전하게 집에서 잘 기다려주면 저녁에 엄마가 집에 와서 돼지를 잡아서 맛있는 요리를 해주마. 애야,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집에서 얌전하게 잘 기다려주면은 엄마가 시장에 돌아와서 돼지를 잡아 맛있는 요리를 해주겠다. 물론 눈앞에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한 뭡니까? 거짓말이죠. 그런데 이 엄마가 시장에서 돌아와 보니까 집 마당에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가 자식에게 한 말을 들었던 남편 증자가 마당에서 정말로 돼지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서 아들은 너무너무 신이 나서 팔짝팔짝 뛰면서 콧노래를 부르고 있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의 행동에 깜짝 놀라서 당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왜 돼지를 잡냐고 하면서 말립니다. 그러나 증자는 기어코 돼지를 잡으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부인, 아이는 부모의 흉내를 내고 배우기 마련이요. 그런데 당신은 어머니로서 어찌 아들을 속이려고 했소? 어머니가 아이를 속이면 그 아이는 다시는 어머니의 말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이니 이후에 어떻게 아이를 제대로 가르칠 수가 있겠어? 이미 거짓말하는 어머니에게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라고, 아이가 부모에게서 아무것도 배울 게 없다고, 교육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자식들한테 뭐 해주겠다 하고 안 해주신 부모님들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서로의 신뢰를 쌓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은 바로 약속입니다.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감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것, 서로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켜나갈 때에 그때 서로 간에 신뢰를 쌓아가게 되는 것이죠. 입장 바꿔서 여러분이라면은 누군가가 나에게 돈을 빌려서 한 500만 원을 빌렸다고 칩시다. 500만 원을 빌려서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 길이 지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안 갚았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내가 집에서 돈이 남아 돌아서 그 돈 없어도 괜찮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나도 힘든데, 나도 어려운데, 당장에 지금 그 돈이 다른 곳에 나가야 될 것인데 빌려간 사람한테는 돈이 안 들어온다고 치면은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사람들이 약속을 잘 안 지키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면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 입으로 한 약속들을 왜 그렇게 잘 안 지키는 걸까요? 왜요? 그 이유 가운데 하나는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을
그냥 헌신짝 버리듯이 너무 가볍게 여겨요. 또 하나는 증자의 아내처럼 지키지도 못할 약속을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키지도 못할 거면은 애초부터 뭐 해야 됩니까? 약속을 하지 말아야지. 지키지도 않을 거면서 개인이 약속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히는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우리 인간의 연약한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약속 앞에, 언약 앞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은 거짓말을 하지 않으신다. 그리고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입으로 내어 뱉은 말씀을 반드시 실행하시죠. 당신이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 제자들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무엇을 보내주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성령을 보내줄 테니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그런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면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당부했습니다. 몇 날이 못 되어 곧 성령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했던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로 그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렸더니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약속대로 때가 되니까 성령을 보내주셨더라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언제 성령이 임하셨습니까? 언제? 오순절. 오늘 말씀 보니까 오순절,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오순절은 굉장히 중요한 3대 절기 가운데 하나입니다. 3대 절기 하면은 혹시 아십니까? 첫 번째로는 유월절, 두 번째로는 오순절, 세 번째로는 초막절 혹은 장막절. 6월절은 뭔지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마지막 10번째 재앙 가운데 마지막 재앙, 장자의 재앙이 임할 때에 문설주에다가 천사가 알려줬죠.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은 죽음의 천사가 지나간다 해서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날, 그게 바로 6월절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날이죠. 그리고 오순절이라고 했지만은 오순절은 신약의 언어고요. 77절이라고 합니다. 구약에서는 77절. 자,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날부터 50일째 되는 날을 갖다가 오순절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나서 며칠 동안 계셨어요? 40일 동안 계시고 열흘 후에 오순절날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제자들 그 120명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며칠 동안 머물며 기도했더라? 열흘 동안. 예수님이 40일 후에 승천하셨잖아요. 승천하시고 50일째 되는 바로 열흘 동안
바로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했다. 77절은 뭐냐? 77절은 구약의 안식일을 7번 지낸 바로 그 다음 날이 77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7번 지내면은 77은 49에다가 그 다음 날 77절을 지켜라 하니까 50일째 되는 날 77절을 절기를 지켰습니다.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빠져나와서 홍해를 건너고 난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홍해를 건넌 다음 50일째 되던 날, 그때는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50일째 되던 그날 바로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간 날, 바로 그날이 50일째 되던 77절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77절과 오순절, 신약의 오순절은 같은 의미로, 같은 절기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그 오순절 혹은 77절은 새 곡식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우리가 지키는 절기로 치면은 맥주 감사 절기와 같은 그러한 개념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보니까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다고요? 오순절 날이었다. 오순절 절기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이 되어 그들이 한 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께서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하필이면은 오순절일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성령을 오순절에 보내주셨을까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 것들을 추측해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중요한 거 하나를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눈을 뜨시고요. 눈을 뜨시고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믿음으로 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 하나님이 마음먹은 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계획한 날. 누가 계획하신 날이요? 하나님의 날, 하나님의 때를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굉장히 이것을 중요하게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에도 보면은 한번 따라 볼까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날이 다 되었을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의 때에 당신의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을 건져내실 때도 모세가 뭔가를 내가 좀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모세가 마음먹은 날, 모세가 작정한 날, 그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그때가였어요? 아니죠. 모세가 마음먹을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날, 그때 연약한 모세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면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이끌어내시는 출애굽의 역사를 이룬 걸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되어 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계획하시고 마음먹으신 때에 그 당신의 일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때는 두 가지의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때, 하나는 카이로스를 쓰고 하나는 크로노스라는 때를 씁니다. 우리가 시간,
때 지금 11시 37분. 오늘이 며칠입니까? 1월 28일 11시 37분 몇 초 지나가고, 이것은 역사의 때, 시간, 바로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시는 그런 날, 그걸 갖다가 우리는 크로노스라는 말을, 카이로스라는 말을 씁니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로 불러 이렇게 교회에 다니게 하신 그날,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때,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를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때를 다 알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얘들아, 내가 반드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말씀하셨죠. 그때 제자들이 묻습니다. 주님, 그때가 언제입니까?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오십니까? 물었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때와 길은 내 권한이 아니다. 권한이 아니다. 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오직 그때는 누구만 아신다? 하나님만, 아버지만 아신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보내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주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는 그때를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주님이 하신 말씀처럼 깨어 있어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 기도하면서 인내함으로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즉 갈릴리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렸습니다. 제자들이 언제 임한다고 알고 기다렸나요? 몰라요. 그냥 막연하게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때, 그때를 기다렸던 것이죠.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정말로 하나님의 때가 되어 언제요? 오순절에 성령이 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오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은 뭐냐? 성령의 오심을 나타내는 첫 번째 표현은 어디서부터 임했다? 하늘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은 하늘로부터 임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라는 말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냐?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땅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땅의 사람들인 갈릴리 사람들은 이 땅에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기를 기대했던 사람들입니다. 주님, 언제 우리나라가 회복이 되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로마의 압제로부터 언제쯤이나 해방이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기대했던 사람들. 바꿔 말하면 땅의 사람들은 땅의 것에 관심이 많습니다. 어쩌면 땅의 것만 생각하던 사람들이라고 말을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의 임재와 그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은 더 이상은 땅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어디에 속한 사람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이 그들 마음 중심에 있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늘 생각하는 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늘 걱정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아는 사람, 그게 바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내가 어떻게 해야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해야 좀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거기에만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모습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될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이제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로 바뀌었습니다. 이제까지는 사람들의 눈이 무서웠고 사람들의 입이 무서웠고 사람들의 위협이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내들인 공회에 끌려갑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검찰청에 불려갔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사내들인 공회 의원들이 검찰들이 너네들이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느냐라고 신문을 합니다. 신문을 할 때에 제자들은 더 이상 두렵지 않게 담대하게 외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했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 외에는 우리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만이 누구다? 예수만이 구원자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사람입니까? 땅에 속한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땅의 것만을 생각하고 땅의 것만을 추구하는 땅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것만 걱정하는 세상 사람들과 어느 것 하나 조금도 다름없이 여전히 그런 것들만 걱정하며 거기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에게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도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세상 것 더 이상 걱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땅에 속했던 갈릴리 사람들에게 성령이 오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변화가,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신 이유는 무엇 때문에 성령을 보내주셨을까요? 왜 그 갈릴리 촌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약속을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무슨 일을 하라고? 그렇죠. 복음의 증인, 즉 예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임함으로 병이 치료되고 우리 인생에 막혔던 장애물들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면은 사업이 잘 되고 내 앞길이 고속도로처럼 형통하게 열려지는 거,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느냐? 말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언어가 바뀌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다른 언어, 방언을 말했다. 방언. 여러분, 왜 성령이 오심으로 그들은 다른 방언을 말하게 될까요? 오늘 본문에서 방언을 갖다 다른 언어다 혹은 자기의 방언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제자들이 그 말한 그 방언을 다른 사람들이 듣고 그 뜻을 다 알아들었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언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 말들을 다 알아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과 14장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도 방언이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언 받았네, 방언 터졌네 라는 그런 표현들을 쓰죠. 여러분, 혹시 방언 받아보셨습니까? 아직 방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으십니까? 사모하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러면 정말로 방언이 임합니다.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나오는 이 방언은 사람의 언어가 아니에요. 사람의 언어가 아니라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방언인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방언 통역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통역을 해주지 않으면은 그가 방언으로 무슨 말을 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전혀 알아들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에게는 유익함이 될 수 있어요. 자기에게는 유익함이 될 수 있지만 그 말을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공중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서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할 때는 방언의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얼마든지 하면 됩니다. 개인 기도할 때.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을 때는 알아듣지도 못하는 말 막 주절주절 하면은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이거 뭐야? 하고 그렇게 또 예민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을 하게 되면은 그 옆에서 방언 통변을 해주는, 통역을 해주는 또 은사가 있습니다. 그걸 통변의 은사다라고 하는데 저는 옆에서 그걸 다 봤거든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한 사람이 방언을 하면은 그 옆에 사람이 그걸 통역을 해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십니다 하면서 다 그걸 통역을 해주시더라고요. 그게 바로 성령의 은사들입니다.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그런 은사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사도행전 이 2장에 나오는 방언은 9절 이하에 나오는 몇 개의 방언이 나오냐면은 17개의 언어가 나옵니다. 17개 지방에서 온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사는 나라의 언어들로 들을 수가 있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한글로 우리나라 말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 외국인들이 17국에 러시아에서 혹은 일본에서 중국에서 베트남에서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이 같이 앉아 있는데 자기 나라 말로 다들 알아듣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죠. 거기에는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로마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소아시아 각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고 고대 바벨론 지역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어요. 각각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한 방언을 자기들의 나라로 알아들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을 하는데 거기에 있던 17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다 알아들었대요. 그러면은 이 제자들이 방언으로 말한 내용이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오늘 본문 11절에서 그 해답을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 하심을,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비록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방언으로 말한 것이지만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제자들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각각의 지방 언어로 알아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어떤 내용이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 큰 일,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은 그러면 뭐냐?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후에 언급된 베드로의 설교, 그 설교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은 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내용인 것이죠. 사람들이 다 놀라며 당황하고 있을 때에 베드로는 거기에 대해서 더욱더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 이어서 나오는 14절 이하의 내용. 베드로가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 행하심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이 바로 1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에 관련된 내용들을 설교를 이어서 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게 뭐냐? 성령이 오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방언을 말할 때에 무엇을 말씀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방언을 이야기할 때, 방언으로 이야기할 때에 그들은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을 한 게 결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방언으로 기도할 때에 내 기도한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하고 싶은 말이 한 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전까지도 그들은 어쩌면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걸 굉장히 꺼려했을 것입니다. 왜요? 50일 전에 일어난 예수님의 십자가의 처형은, 십자가의 죽음은 제자들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트라우마 같은 깊은 상처였을 겁니다. 어디 제자들 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대인들도 결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관련된 일이 그들에게도 유쾌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령이 오심으로 제자들은 이제 그런 두려움들을 다 떨쳐내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엄청난 일들을 방언으로 선포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신앙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우리 자신의 이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려고 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신앙의 깊이가 깊지 않은 초신자일 때는 그런 것들이 당연할 수가 있겠죠. 교회 오는 목적, 교회 다니는 목적, 교회 가면은 좋은 사람들, 만나고 싶은 사람들 만날 수 있어서 교회 오면 좋다. 또 교회에 나오면은 몸이나 마음이 평안해지고, 혹은 병들고 지칠 때에 또 병을 고침받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교회에 올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 가면은 장사나 사업이 잘 될 것 같은 기대를 안고 신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그 신앙의 성숙함을 통해서 그런 끊임없는 유혹들을 이제는 우리가 떨쳐내야 됩니다. 교회 오는 목적이 단순히 내 자신의 마음의 평안과 병고침과 어떤 사람들과의 만남을 위한 목적으로 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면은 우리는 바로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함으로 살아가면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은 그런 세상적인 욕망을 얼마든지 이겨내고 극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보다 보람되고 가치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으로 권능을 받고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면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반응이 두 가지 반응이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은 어떤 반응이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나타나는 사람들의 반응이 있는데, 하나는 신기하게 여기고 놀랍게 여기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과 12절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이 바로 그것이었죠. 여러분,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우리가 배웠습니까? 네? 어부들. 그것만 배웠습니까? 갈릴리 사람들은 낮은 자, 세상 말로 치면 촌놈들이다.
저 갈릴리 총구석에 사는 것들 지네들이 배워봐야 가방끈이 얼마나 길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제대로 초등학문도 제대로 배우지 못했을 저 제자들인데 그들이 다른 언어로 막 유창하게 다른 언어로 기도를 하니까 당황을 하게 된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니 이방인과 다름없는 배우지도 못한 저 갈릴리 촌놈들이 어떻게 저런 말들을 유창하게 쏟아낼 수가 있지?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게 여기기도 하고 놀랍게 여기기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되면은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이나 혹은 우리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그렇게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지? 왜요? 그들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입니다. 원수인데 그 아들을 자기 호적에다가 양자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학교를 보내주고 목회자가 되게 만듭니다. 그 아들과 함께, 그 양아들과 함께, 다시 말하면 원수 같은 그 양아들과 함께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을 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겠습니까? 그래서 사랑의 원자탄 하는 겁니다. 그 나병 환자, 옛날 말로 치면 문둥병 환자, 고름이 나가지고 그 몸에서 막 고름이 흘러나오는 그걸 입으로 다 빨아내고 그들의 아픈 상처를 품어주는 그 모습들. 어떻게 하면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한 걸음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제자됨의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가 있지? 참 대단하다. 여러분, 하지만 그런 삶은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임재하여 역사하신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권능을 주셔서 그런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권능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이 보이는 두 번째 반응은 뭐냐? 조롱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자가 되어 세상 것에 가치를 두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면 사람들은 그런 우리를 이해하지 못해서 분명히 놀릴 것입니다. 아니 어쩌려고 저런다고 뭐가 달라져? 저 바보 같은 사람들, 저 바보 같은 인간들 하면서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절에도 성령 충만하여서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조롱했습니까? 뭐에 취했다? 새술에 취했다. 취해서 주절거린다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 하늘의 비밀을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는 그런 반응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은 상황들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성령의 권능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을 때에 이런 일들을 담대하게 감당해 나갈 수가 있다. 사람들이 우리를 비웃든 조롱하든 욕을 하든 손가락질을 하든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두며 하늘에 속한 자로서의 삶을 담대하게 감당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우리의 구원자심을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개인적인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런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게 된다면은 땅에 속한 자가 아닌 하늘에 속한 자로서 담대하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오늘 또 말씀을 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기를,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은 약속 앞에, 언약 앞에 신실하심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모든 110명의 제자들에게 강한 그러한 역사로 임하여 주셔서 그들이 다른 언어 각자의 그 방언으로 그렇게 또 기도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 방언으로 말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그들의 모습을 보고 놀라서 당황을 하기도 하고 또 조롱을 하는 그런 모습들도 보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는 땅에 속한 자의 삶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다시 한번 주의 권능의 손에 붙들림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된 거룩한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세상의 가치관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것을, 신령한 것을 더욱더 추구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성령 충만함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십자가의 길을 우리도 힘있게 따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